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가대 참 잘했습니다. 인사할 때는 조금 일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자라는 것이나 다른 자라는 것이 홀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제 이름이 아니고요. 메리는 즐거운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즐겁습니까? 네. 그냥 놀기 때문에 즐거운 건 아니죠. 네, 즐겁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이 왜 즐거워야 되는지, 그리고 즐거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니까 성탄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과 또 갈라디아서 연속 강의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과 부딪혀서 잠깐 갈등을 했었습니다만 또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해 보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 강의를 계속하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같이 담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 내년부터는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시 그냥 중등부, 고등부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이 설교가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고요. 또 새로운 분들 있기 때문에 조금 짧지만 꼭 필요한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주 49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개의 도시들이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46년에서 48년까지 3년 동안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 여행을 48년까지 마치고 49년이 되었으니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율법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보다 열등하고 급이 낮은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복음을 빼고 율법의 의무를 빼고 너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줄여서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율법의 의무까지 행함으로 온전해져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가르친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지금 다른 말을 하는 저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제정신이 돌아온 건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 왜 내 말이 맞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면서 변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지난번에는 내가 회심을 했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안 갔다가 3년 만에 갔는데 15일밖에 안 머물러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우려고 해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내 복음은 배운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예수님이 주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 주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33살 사셨는데 30년에 돌아갔다 그러면 많이 혼동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주전 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 이상하죠? BC 3년 전에. 예, 기록상 오류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전 3년 전에 태어나서 주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32년쯤에 믿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2년쯤에. 그리고 나서 32년에 회심하고 확 뒤집혀서 이제 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전도하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갔다 옵니다. 그리고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첫 번째 갔다 온 후로부터 14년이 아니고 회심한 후에 14년입니다. 그래서 32 더하기 14면 얼마죠? 46년. 지금 이 46년도에 예루살렘 내려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6년도에 예루살렘 내려간 기록이 있나? 라고 할 텐데 그게 11장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도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그 6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석 성경도 있고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또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랑 신학자들이 요거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기근을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부조금을 가지고 기근 때 구제비를 가지고 간 방문이 있습니다. 주 46년. 저는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때 구제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다른 설교를 듣거나 다른 공부할 때 연도가 갈라디아는 지금 여러 주장이 있고 또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46년 기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기근 구제를 위한 것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하여 온 것들을 위해서 전달하고 앞으로도 행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기근의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목적의 방문을 연관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부터 나오지만 11장부터 있는 것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외식에 참여해서 이방인들과 식사교제를 단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 방문 총회의 내용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 없는 것을 결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결의한 직후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어떻게 금방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결의하고 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식탁교회에서 물러나는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설명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방문이 아니고 제가 말한 대로 46년 예루살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던 그러한 사울과 바나바가 구제원금 가지고 간 방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긴 아시지만 별다른 감동과 은혜는 별로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도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바울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롭게 전했어요. 누가 이걸 보고 거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사도들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사도들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 그가 가르치는 복음도 점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들의 허락을 받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처음에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이 불러서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간 거는 사람의 명령인 것이 아니라 주의 계시를 따라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거기 간 것은 복음을 몰라서 내가 공부하러 보충 수업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내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름질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비유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교의 그 사명을 달려가느냐고 하는 걸 비유하는데 여태까지 14년 동안 다름질해 온 것이나 다름질하고 있는 것들, 복음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확신하지만 아직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나 그의 초신자들이 이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흔들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의심되고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첫 번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대적자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다, 뭔가 뺀 것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만일 부족하다면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너 왜 복음을 뺐어? 이거를 더해. 아니, 모세의 율법들을 의무적으로 더해야 돼. 할례를 의무적으로 더 하고 안식일도 의무로 지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저들이 뭐예요?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의무를 빼고 했다면 저들이 더할 텐데 부족하지 않고 내가 충격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의무로 더해줄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덧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설명은 베드로가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할례자에게 맡은 일은 사도의 사명이죠. 보냄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맡은 일이 쌤쌤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적 사명이나 나 바울의 사도적 사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같으냐 하면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뭐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 베드로에게 삼으신 분 그리스도, 나를 삼으신 분 그리스도. 베드로나 나나 사도의 사명을 준 신적 권위가 동등하다는 거야. 동등해.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명도 같고 사도로서 권위도 같고 단지 대상만 다를 뿐 사도적 사명과 권위가 같기 때문에 나는 저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보다 권위가 떨어지고 복음이 열등하고 내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변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랬느냐?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바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그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내가 확인했고 당신의 사역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내가 당신의 전하는 일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인정 가운데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 형제들이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은 저 예루살렘의 사도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그 잘못된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믿지 말고 모세 율법을 더해 지켜야 돼, 이런 주장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를 하나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거짓 대적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모세율법이 포함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5절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의 목적을 밝혀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드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혹시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 사도신경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건 믿는다고 다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 그러면서 예배 생활이나 또는 봉사 생활이나 술 담배 끊는 문제나 제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생활도 하고 주처 문제도 해결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건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싫습니까? 아멘. 좋으신 분 아멘. 예. 그런데 아까 말한 이것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가 지옥에 가거나 정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숙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지 일들을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100% 충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99%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1% 채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충분히 충족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내 구원을 충족하는 조건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혼돈 없이
아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탄의 의미가 이 말씀과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처음에 질문도 했고 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가 원인이고 사망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 문제는 결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평생 지킨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거나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하거나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행자들이 붙은 무슨 것들을 해도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은 죄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결국 우리는 죄를 버티다가 결국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했던 고백들을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하고 세상의 윤리 도덕대로 살고 싶어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죄의 욕망 가운데 결국 우리는 패배자가 될 것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의 종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성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한 말씀들을 잘 알죠. 저도 대학교 때 강당에 보니까 책 풀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사실은 뭐 어렴풋이 알고 뭘 자유를 준다는 것일까. 혹이 이렇게 독재자 밑에서 뭐 자유를 준다는 것인지 어떤 자유인지 잘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앞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성탄절의 유명한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인 거 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 사람이에요. 그죠? 애굽은 사단의 나라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종에서 구출해서 해방시켰죠. 바로 영적으로 이제 모든 죄의 종된 우리를 구출하여 해방을 줄 신약의 그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로 성탄절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건 뭐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건 뭐냐 궁금한데요.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고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건 당시 유대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평생 토라 그 618개까지의 조문을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철저히 지켜야 의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코 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고 덩달아서 율법에서도 벗어나 자유를 주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낮아진 것이고 너무나 수치를 당한 것이고 무한자가 유한자가 돼서 시간 제약 아래 들어온다는 것은 마치 온 우주가 물 한 방울 속으로 들어온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그런 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했느냐고요? 바로 죄의 종에 얽매여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 얽매인 우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 구절 읽고 마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자막 한번 볼까요? 네,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진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 성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신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특징이요 방식입니다.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모든 성도들 성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고 낮아지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다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성가가 불렀던 찬양 중에 오 자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는데 좀 천천히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내 양심의 법이나 내가 의롭게 얻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주님의 그 구속 사건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오 자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Yeah.
지킬 제사 슬픈 곁에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때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두 손을 들고 오 자유 찬양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때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종이 된 그 비참한 삶에서 평생도록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성탄은 바로 죄의 얽매인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비참한 존재로 오신 날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자유를 생각할 때 성탄이 즐겁고 행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풀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짊어져야 될 의로움과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의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 성탄을 사랑을 본받아 나도 가난한 이를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 우리 다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여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못지 주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의 누리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